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본문은 세족 목요일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세족식을 마치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설교의 이 도입부입니다. 세족 목요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설교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1장 1절부터 16장 끝까지 나옵니다. 이 설교를 다락방에서 했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는 그때 아버지여, 내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1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돌돌진 만한 곳에 같이 앉혀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다 제자들이 골아 떨어졌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요한이 예수께서 기도했던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볼 때 요한은 잠자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얼렁뚱땅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그 다락방 강화의 핵심 주제는 성령입니다. 내가 가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그가 나간 후,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떡을 받고 이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권면, 회개할 기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팔아 넘겨줄 이제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의 첫 번째 증거는 배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를 팔았고 11 제자도 다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조차도 2번 부인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카운트다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 설립에 대한 꿈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처음부터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브를 이제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예언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시편 22편 스가랴 13장의 핏부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일에 이 숲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시면서 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고 날이 밝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으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31절, 34절, 35절 두 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4번을 하십니다. 4번. 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청중들은 제자들입니다. 한 명 가룟 유다는 배반하기 위해서 도망갔고 거기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긴 설교를 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청중들은 제자들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죽음을 목단에 든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청중은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요한은 계속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면 그 교회 성도들을 잃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제자들은 지금까지 사랑의 관계로 주님 앞에서 사랑하면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언제 씻어주었나요? 언제 씻었나요? 어느 다락방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다락방에 식사가 이미 차려져 있어요. 그럼 그 식사 자리에 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발을 씻고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지길을 샌들을 씻고 돌아다녔고 그 집 앞에는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서 하인들이 오는 손님들을 다 씻어서 집으로 들여보내는 게 그게 문화예요. 관례예요. 정식적으로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는 그 관례는 더 엄격했을 것입니다. 이미 씻고 들어가서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섬겼는데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섬겨라, 발을 씻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경쟁 관계였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어머니를 동원해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옵소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통한 청탁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꼭지가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자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을 모르고 이제 그것이 달성될 것이 가망이 없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배반하고 박차고 그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경, 예수님 물어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십자가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인데 사실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생각은 그거야.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다.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사랑, 섬김, 돌봄, 도와준 이런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 말도 마세요.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네요. 사기꾼들만 모여있잖아요. 목사? 말도 마세요. 장로가 사기치더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사람들이 그럴까? 사실 옛날에는요, 기독교는 진짜 사랑의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 12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이제 아리스타테스라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기독교 그 이교도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한번 알아봐라. 압력을 가해서 압박해서 핍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가 와서 보고하기를 저들은 사랑합니다. 서로 모여서 지네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The Triumph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대 로마의 165년 AD 165년과 그로부터 한 60,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25년 정도에 두 번에 걸쳐서 대역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질병 때문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유기뿐이었습니다. 갖다 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역사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 해답이 있다고 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버렸는데 그들은 버리지 않고 간호하고 돌보았고 그리고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을 돌보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씻어주고 물을 주고 양식만 줘도 살아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버렸는데 교회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맥닐이라는 사람이 쓴 책 역병과 민족들에서 보면 이제 당시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들 성도들끼리 병 걸린 사람들을 철저히 간호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살아납니다. 물론 죽은 사람들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교도들까지도 질병 걸린 사람들은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기독교인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질병에 두 변의 질병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로마의 가장 많은 성도를 자랑하는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이 와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부활말 3일 일제시대 기독교인들은 1.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 당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여성 수감자 중 65.6%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 당대 애국자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서재필, 이상호, 이준, 조만식, 남궁옥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토크쇼 프로그램에 그리스도인들을 멍청이, 도둑, 못된 자로 묘사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드라마 보세요. 장로, 기독교인들 하면 사기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 피임약까지 가져가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갖고 가거나 전도지를 갖고 가면 그 즉시 걸리고 처벌당합니다. 이것이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공격하나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하면서 편가르기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희들은 지옥 갈 자들이야. 우리만 천국 갈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지옥 가고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들려집니다. 편가르기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이 인터넷 시대, AI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정적인 비리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제 그 폭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면 사람들이 은혜 안에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지금까지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편가르기 하면서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전에는 가능했다면 웬만하면 지금은 부정적인 메시지 편가르기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복음을 그냥 날 것으로 던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관계 설정을 재세팅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관계를 재세팅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계명,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재세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